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일날 확인하게 하신 그런 말씀, 기도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떠오르게, 그래서 배우는 내용 하나하나를 신앙적인 기준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선생님들, 또 리더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약한 부분, 또 최근에 이렇게 또 통증이 시작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필요한데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세요. 안영남 권사님이 어저께 이렇게 집에서 발가락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시고 그 양주에 있는 둘째 따님 집으로 가셨거든요. 한 달 반 이상 더 걸리신다고 합니다. 뼈가 잘 붙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권사님,
그리고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회복이 몸 안에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더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 주일날 답사 보고를 했는데 그 7개 교회들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함께 서도록 7개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오늘 이렇게 백호 태권도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사용해서 태권도 승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문턱이 또 낮아지고 또 이렇게 출입할 수 있고 아이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사용과 연관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와 좋다 뭐 이렇게 보고 갔으니까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환경과 상황들이 보여지기 원하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배움의 현장에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배우는 곳으로, 그리고 친구들 사이가 정말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출입하는 모든 것에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단하고 배우게 된 내용들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학교와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이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게, 또 특별히 신앙교육에 반대되는 것들이 배워지지 않는 안전한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사명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청년부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들을 또 동일한 후배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모든 헌신의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암의 모든 그런 세포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하시고, 김숙자 원사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몸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이 잘못 뽑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움직여져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걸음 계속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서는 복된 현장, 우리가 9월에 만나기 전까지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지역과 지역을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백호 태권도에서 또 장소를 사용합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찾아오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 정말 그 마음이 열려져 자녀들을 보내게 되기 원하고,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출입했던 신앙생활의 그 걸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9장 1절까지 따로 떼어서 읽어도 되고 2절을 내일 본문과 연결돼서 읽어도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읽어도 됩니다. 단어는 사실상 이렇게 딱 단락이 구분되는 것은 8장 22절까지인데 9장 1절까지 보통 연결지어서 읽습니다. 슬프다. 슬픈 감정을 계속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어요. 탄식이라고 읽어도 되고 탄식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동감하게 되는 동정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도 됩니다. 탄식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탄식의 이유가 있어요. 탄식의 이유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떠올라서 탄식하게 돼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죠? 오늘 백성들이 하는 말은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탄식을 할 때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상상으로 들리는 걸 수도 있겠죠.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니까 먼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로 그렇게 예레미야의 심령에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북한 동포들의 탄식이 우리에게 계속 들리면 그럼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백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걸 전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아파요. 탄식이 생겨요.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탄식을 하고 울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애굽이 와서 나라를 쳤을 때의 그 눈물이 예레미야의 시대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서 더 눈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이렇게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읽는 방향들이 다른데 18절 19절이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이 백성의 탄식, 19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탄식, 20절이 백성들의 탄식, 21절에서 22절은 그리고 9장 1절 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이렇게 탄식과 탄식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그렇죠? 예레미야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탄식은 어떤 부분이에요? 19절 하반절이 뭐냐면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의 탄식이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예레미야가 아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타까우세요. 이 상황이. 하나님도 탄식하세요. 이스라엘도 죽겠다고 탄식하고, 예레미야는 이게 막 느껴지고 상상이 되니까 막 탄식을 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이 읽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탄식의 내용은 맞는데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있는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2절 같은 경우에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딸 내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들려지죠. 물론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하나님이 놀라실 일은 없어요. 21절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걸 좀 구분해서 22절을 하나님의 탄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르앗이란 곳에,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길르앗은요, 나무가 삼림이 빽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유향이 있어요. 뭐 유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것 중에 모략이 있고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유향이라고 할 때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향은 약초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어떤 약초.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효능을 가진 약초였다 그래요. 그런데 22절에 길르앗에는 애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거길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냥 이러고만 있지, 실제로 상하였으면 상한 곳을 싸맬, 아프다면 아픈 곳을 고칠 의원이 있는 곳에, 그 유향이 있는 실제적인 치료의 효능이 있는 약재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읽어도 될 만한 내용이죠. 오늘 탄식을 하면 사실상 유익하긴 합니다. 해답을 향해 찾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 더 문제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괜찮다 괜찮다 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때는 뾰족한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탄식 가운데 탄식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탄식을 통해 알게 된, 새로 갖게 된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뭐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22절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이걸 예레미야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식이 생겨요. 아, 맞아,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해결책, 백성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그곳에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레미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 탄식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어떤 이런 명의가 있는 병원은 어딘가, 이런 걸 검색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뭘까? 그래서 몸의 어떤 체질 검사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의원을 가기도 합니다. 어디가 좋은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식을 얻게 돼요. 그 지식을 통하여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지식을 찾다 보니까 오늘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19절에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곱씹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시온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지금 분노하게 하였구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것이 당연하게 되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문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도 탄식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더 심하게 아프시겠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현상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곱씹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겪으실까가 와닿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눈물이 나고 답답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으면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내 백성을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구별, 거룩, 백성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당연하죠. 선지자들은요, 백성을 향해 가서 선포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살면 안 돼요. 그 안에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천사가 거기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나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안타까워서 막 근심해하고 막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찾으면 거기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이란, 그래서 어쨌든 나의 이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지게 만들고, 또 나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가 와닿게 만들고, 탄식이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탄식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탄식한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동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공감이 되고 서로가 눈물로서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대안을 가지고는 실제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눈물이 되고 막 병이 들고, 그래서 이들이 회복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심지어 두 번째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 지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왜 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길르앗에 아무리 유명한 치료제가 있어도 길르앗까지 가지를 않으면 그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르앗의 유향을 직접 들고 오세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행하시는 치료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고 제 발로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냥 높은 권위만 갖고 계시거나 그분의 업무에만 충실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그냥 선포하시는 분으로 끝나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똑바로 해라 라고 야단치시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오세요. 길르앗의 유향이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는 곳에, 그곳에 가지 않고 실제로 의원이 필요한데 찾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 찾아왔다 설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향, 어디 가면 유향을 찾을 수 있나라고 할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물에 좀 던져주면 좋은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땡 하고 이게 물이 동하는 걸 증거를 보여줄 때, 그때 누가 나를 좀 먼저 넣어주면 좋겠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길르앗의 유향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이 직접 왕진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식하고 거기 누워 있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우리의 가장 탄식하는 부분에 실제적인 해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야 라고 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걸 묵상하면 묵상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나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길르앗의 유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병상에 계신 교우분이니까 그곳에 의원도 있고 실제로 돕는 또 수간호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의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행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오늘 안수하셔서 실제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맡겨드리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원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찾아갈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탄식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우리를 구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염려할 때 길르앗의 향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직접 우리가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의탁하여 맡겨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은혜로 시원케 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약속대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